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 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 비록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신분에 걸맞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물질적 상황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 때문에 또는 몸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준 사명을 교회와 함께 잘 실천하고 저희들이 이루어야 될지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합나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자신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지난번에 시편 24편을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핵심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 25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항상 뭐 두말하면 잔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전체의 주제를 봤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이지만 모든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쵸? 우리의 영혼, 여기서 영혼 하면 우리의 이제 정신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지정이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서 5절은 주님을 신뢰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그래서 2절은 이제 오직 내가 주님한테만 의지한다는 사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생사화복, 그죠? 모든 우리 삶과 죽음,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녀가 부모한테 의존적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해체돼 있고,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관계도 이놈 뭐 자본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이제 와해되고 해쳐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적절치 않은 사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그 의존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더 넘어선다는 거죠. 그죠?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물질적인 의존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느니 마느니, 그죠? 그런 어떤 부모, 부모인지 아닌지, 그죠? 뭐 그런 것 같아 의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전적인 의존자시다. 그 이유는 이제 또 앞으로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바라보는 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치, 이유 없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그치, 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겠죠. 이유 없이 속이는 자들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의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그 지침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에, 묵상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요즘 막 우리 국가가 어수선해서 뭐 법치주의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해가지고 뭐 법에 따라서 그죠? 그 법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야 된다. 뭐 법치주의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에 근거해 살아야 되느냐? 성경 66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생각은 배제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데올로기는 배제되는 겁니다. 자기의 경제관, 자기의 사랑관, 자기의 정치관, 그죠? 요즘 막 정치관 때문에 문제죠. 이런 것들 다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사랑관, 정치관, 경제관, 가족관,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배교의 현상이 더 나타난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원리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딱 알려줍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오늘날 신약에 사는 백성들한테 그런 식의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은혜의 방도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결국
이 기록된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도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송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어, 그, 교제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은 다 뭡니까? 그 말씀의 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무조건 찬양한다고 해서 다 자기 좋아, 자기 기분 좋아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 결국에는 찬양 곡조 보면 다 인간들이 자기 좋다고 부른 노래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기도도 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그죠? 물론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 성경에서 기르면은 뭐 80이요, 짧으면 60, 70, 지금 100세지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죠? 어르신들은 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한 것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결국에는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뤄가는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천국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좀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뭐 하지 않으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교회 와서 막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절까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신뢰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자, 하나님의 성품이 또 나오죠. 주의 긍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분이죠.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여. 이거에 근거해서 나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되게 수준 높은 기도죠. 그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일지라도 당장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의 저의 상황을 판단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요? 그죠? 단순히 우리의 지금 필요를 구하는 수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기도도 낫지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필요한 이 상황들이 단순히 내가 이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해결하는 그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기 6절, 7절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이제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냥 선생님하고 divine teacher. 그죠? 어, 신이신 선생님이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선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로다. 더 험불인데 참 저도 참 이렇게 사악해져가지고 요즘은 참 온유한 그런 성품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를 정의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의 그를 예, 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온유함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 자신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보다 시기 질투가 더 강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그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득을 보려고 하고, 그죠? 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못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게 모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죠?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현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 완전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죠. 그죠? 그리고 그런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이제 아까 6절에서 7절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11절은 이제 현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죠?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 죄인이다. 너는 멸망할 자야. 지금의 상황 속에 있으면 라고 하는 걸 싫어하죠. 그런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복음들을 선포해야죠. 전파해야죠. 12, 14절은 또다시 10절, 8절, 10절부터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14절도 12,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려다. 경외.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복들이죠. 단순히 여기서 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뭡니까? 아무런 뭐 고난,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막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고난을 받아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죠?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앞에 서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주께서 주신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죠? 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이죠. 우리 인간은 못 지킬지라도. 그죠? 우리가, 누가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떤 대소난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1절은 또다시 아까 1절에서 5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1절 나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지금 15절에서 16절은 나의 지금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필요성, 문제점은 결국에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해결점은 결국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야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50만 원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어해요. 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했는데 근데 50만 원밖에 나한테 손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해결점, 단순히 그런 내가 뭐 100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을 안 주시고 50을 주셨다. 그런 해결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만 그 수량적으로, 정량적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셨네, 안 들으셨나라고 측정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후로 앞으로 또 그런 관련돼서 나오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은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물론 이제 15, 16절도 그런 다윗이 처한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다윗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나이다. 여러분의 원수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금 곤고하고 환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이럴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정치관이 이런 거니까 그죠? 그 정치관이 오직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나는 편만 들겠다. 나는 그걸 따라서 나의 모든 인생을 걸겠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이죠. 우리는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정치관, 내 믿음관, 내 사랑관, 이게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무슨 판에, 무슨 판에, 무슨 판에,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잘 지낼 수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 주거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